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시를 해주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알려주신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내일 모레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저희가 주일에 연이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 자신이 가야 될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오늘 본문 앞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소망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들은 너무 당황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자신들이 그 곁에서 뭔가 한 자리씩을 하는 영광의 미래를 소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너무나도 비관적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목적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본문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이것은 결코 실패할 사건도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근심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너희에게는 소명과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길이며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고 길을 여시는 분, 길을 아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길이시며 길을 여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내가 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 길이요 너의 길의 인도자가 되며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데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나의 인도를 소망하며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길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광야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오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모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생각에는 오류나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후회나 실망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바르지 않은 정보를 바르지 않은 내용을 전달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어떠한 오류점도 없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결코 후회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다라는 뜻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고 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한 불일치나 괴리감도 거짓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육신 사건에 대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들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불일치나 괴리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을 때 그 진리는 거짓과 구분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거짓을 밝히 드러내는 조명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삶 안에 그 어떠한 어둠도 거짓도 존재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질 것을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 불일치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거짓의 문제, 불일치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그 빛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내 안에 강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때에만 우리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신 자신이 진리이며 또한 그 빛 자체가 생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이 생명 자체이며 또한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이며 생명의 공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며 사람들의 가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존재가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가 나 아니면 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가람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 없다면 결국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너가 육신으로는 호흡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연결되어 살지 않는다면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해 살아있다라는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없는 존재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며 내가 생명이니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생명이니 나와 함께하면 너가 결코 줄이거나 너가 가라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이후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8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체를 경험할 때에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도마가 그 십자가의 증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제자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실체를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한 번만 보기만 한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보였던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실제적인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한다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홍해의 길을 내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곧바로 증진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말했을 때 그 믿음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질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아직은 모를 만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믿어질 것이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이 14장 후반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뭔가 막힌 것 같아요.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소망의 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불일치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후회도 없고 실망도 없을 것을 알아 언제나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이신 주님, 그 생명이 나에게 은혜로 공급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줄일 수밖에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언제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가람이 없는 인생,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만족과
풍요와 부요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일러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어두운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귀한 복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나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예수님 만나 그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인생길 가운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